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망자가 되는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모세. 이제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모세가 40년간 애굽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배우고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어요. 어머니 요게벳과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죠. 젖을 떼기 전까지는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또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과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로부터 요게벳으로부터 이제 세뇌되다시피 하면서 아마 신앙적인 교육을 젖되기 전까지 받았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세가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할 나이에 이제 바로의 손자의 자격으로 왕궁에 이제 입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모세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능력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애굽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인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어려서 그 젖되기 전까지의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받은 교육이 참으로 그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40년이라는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젖된 이후로부터는 애굽 왕궁에서 최고의 것을 먹고 배우고 누리고 그러면서 자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린 시절에 참으로 신앙적인 교육을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애굽은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인은 그 당시에 애굽의 노예로서 참으로 짐승처럼 노예를 살아가는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이스라엘인들을 자신의 형제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그렇게 자란 후에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사랑했고, 모세는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런 특별 대우를 받게 하셨을까? 아마 이런 고민이 이제 참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면서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생각과 묵상을 했겠죠. 그런 다음에 그 마음속에 심겨진 사명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사명을 가진 자다라는 어떤 결론을 스스로 내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을 제대로 헤아렸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때가 문제였습니다. 때. 아직은 확실한 때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마음에 두었던 어떤 해방 계획도 또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가 일치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명을 마음속에 품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아직 기다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내용과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것을 본 모세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 히브리 사람이 자기 동족이라고 이제 여기는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이 매맞는 것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났죠. 자, 화가 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주변을 살펴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묻습니다. 자, 11절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이제 성인이 된 모세,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모세가 노예로 고통받는, 여기서 본 자기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형제를 둘러보러 갔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 형제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난 수년간, 수십 년간 애굽 왕궁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그 안에 딱 뿌리 박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육, 애굽의 교육이 정체성을,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씻어내는데 참으로 실패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난 모세가 주변을 살펴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묻게 됩니다. 근데 이 애굽 사람이 누구냐? 일반 평민이 아니에요. 노예들을 감독하는 감독입니다. 그 감독들 중에 하나를 쳐 죽이게 된 거예요.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이러한 모세 행동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까? 자,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까? 모세가 이렇게 혈기 있게 한 행동은 하나님께도 동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동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마침내는 바로에게 쫓겨나서 미디안으로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아요. 자, 본문 13절로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뭔가 참으로 했다라는 자부심 그리고 가슴 뿌듯함이 아마 모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노예들을 찾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두 사람, 이 히브리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서는 그 잘못한 히브리 사람에게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립니까? 라고 야단을 칩니다. 물론 모세는 뭐 폭행을 멈추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에게 이제 책망을 한 것뿐인데 이 모세의 책망을 들은 사람이 14절에서 누가 너로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대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자기 형제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 형제들을 위해서 죽인 이 애굽 사람의 일까지도 폭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자신이 전날 저지른 이 살인의 전모가 이미 알려졌구나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혹여나 밀고자가 있게 된다면 결국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알고서는
이게 공공연하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 결국 모세가 바로가 자기를 찾게 되고 결국 자기는 죽임 당할 걸 알고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모세가 왕족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 사건 하나로 지명수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는 모세가 저지른 사건의 성격이 어떠했음을 말해 줍니까? 자, 여기서 감독자를 죽인 것은 그냥 감독자 한 명을,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인 것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은 바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바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왕족이었던 모세가 애굽 관리를 죽인 것이 이게 왜 이렇게 크게 문제로서 부각이 되었느냐? 당시 애굽 왕에게 있어서, 지금 바로에게 있어서 모세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느냐? 바로의 딸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양자예요. 그러면서 이 바로와 최대의 정적이었습니다. 정적. 잘못하면은 자신의 왕권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가 모세라는 존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모세를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애굽인을 살해했다? 바로에게 있어서는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명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모세의 살인 사건을 바로 애굽인에 대한 히브리인의 반역, 히브리인의 반역이라는 차원에서 이게 이제 국사법으로 다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을 깨달은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미디안 땅이라는 곳은 시내산 지역에 있었던 미디안 족속이 거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은 애굽과의 경계 지역이었고 잦은 전쟁이 있어가지고 미디안과 이 애굽 사람들 사이에 좋지 못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 군사의 추적을 뿌리치기에 최적지가 바로 또 이 미디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결국 애굽을 탈출해서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 거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동족을 위한 행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에 머물게 되는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참 모세의 마음에는 어떤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참으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모세는 참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지도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지위도 가지고 있었고 힘도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 사람을 죽인 이유도 뭡니까? 자기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행동의 일환으로서 벌인 것이 그 감독자를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동족으로부터 모세는 지도자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애굽 왕국의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참 이 모든 것이 왜 이런 실패가 되어진 걸까? 왜 모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모세의 실패가 뭐 때문일까?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 자, 모세를 기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애굽 왕궁에서 40년간 모든 학문을 배운다고 해서 권위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어떤 능력으로서 형제를 돌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돌아보면서 참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감독자를 자기가 어떤 구원자처럼 쳐 죽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바로 모세의 실수고 모세의 실패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돌보려고 했던 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정한 힘을 가지셨고 능력을 가지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십자가 아래 서 있던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세상적인 힘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해방 역시 인간의 힘과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적인 어떤 세상의 가치,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사라져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내 생각, 내 계획 이것을 가지고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방식이요, 방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분별하고 행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보내기 위해 어떻게 그분의 때와 방식을 분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지런히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분별하는 연습을 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가야겠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래서 그 방법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그리고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기다림의 훈련들이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 세우시는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훈련 그리고 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획 이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이 삼위일체를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